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위도 물러가고 이제 봄이 오는 이 3월 첫날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다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정한 아침에 젖이는 고흥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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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서영미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며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사오니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교육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기를 맞이하여 주일학교 위에 함께 하시사 잘 적응하고 큰 꿈을,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학교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그들을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3.1절 104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독립투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옵시며 남북이 통일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동현 목사님을 붙드시사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엘림 찬양대 지휘자님, 반주자님, 대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흠량하옵시며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교회의 에베네셀의 축복, 은혜의 40년, 소망의 40년을 표현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너공이 되어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공이 되어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천 누구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가정들 위에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5권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2권에 들어서서 42편부터 72편의 시편을 한 편씩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2권은 주로 고라 자손의 시와 아삽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1권에 포함되지 않은 다윗의 시가 여러 편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1편부터 우리는 다윗이 부른 시편을 지금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묵상했던 52편과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53편을 보면 표저에 다윗의 마스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42편부터 45편에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하며 찬양으로 부른 시편이지만 여기에는 교훈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하는 시편이면서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교훈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3편도 지혜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표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란 그런 문구도 들어있습니다. 당시 찬양으로 불려진 시편은 악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사조차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써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많이 부르고 많이 알려진 시편 외에는 일반 회중이 함께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편을 반복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시편의 후렴구만 반복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대나 특송으로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회중들과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인도자가 앞장서서 선창을 하면 찬양대만 아니라 온 회중이 따라 부르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인도자를 따라 그렇게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편 53편에서는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 되어 있습니다. 마할랏이라는 그런 용어만 아니라 46편에는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되어 있고 또 45편에는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 되어 있습니다. 39편에 가서는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55편에서는 현에게 맞춘 노래, 56편에서는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 57편과 8편, 59편은 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리고 60편에 가서는 수산 에도제 맞춘 노래 등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이 한 가지 형태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어떤 리듬, 어떤 방식으로 찬양했는지는 지금에 와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어떤 경우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초기 기독교와 그리고 중세 때까지는 찬양을 단조롭게 마치 우리 고대의 시조를 읊는 것처럼 그렇게 일편유적으로 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 젊은 여성의 높은 고음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다양한 리듬으로 불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3편에서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인지를 교훈하면서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구원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빼놓으면 거의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53편에서도 누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인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나아가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면서 이제 그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누가 정말 어리석어도 미련한 인생인지부터 우리에게 노래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만 아니라 삶이 달라지고 심지어 그 앞날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 자체조차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이야말로 너무나도 어리석을 뿐 아니라 미련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다양한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존재합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론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만 그게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론도 다신론과 일신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는 일신론을 주장하지만 그 외에 다른 종교들만 아니라 사모니즘은 다신론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을 유일한 한 분으로만 믿거나 아니면 각각의 영역마다 신들이 있다고 믿거나 하는 유신론이 있다면 무신론도 일상에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었고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 의지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하면서 신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은 자연주의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그럽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리고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무신론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의외로 유신론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교로 말미암아 온갖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배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삶에 여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종교에 관심이 떨어지고 오히려 유신론을 추구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신론자들은 좀 배웠다고 하면서 사실 헛똑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유있게 살아가고 있는 줄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더 공고하고 메말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더 불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바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영영 불행한 정도를 넘어서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정말 어리석고도 미련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같이 하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고도 미련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따라서 기준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결코 자유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악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정말 가증하기 그지없는 것, 부패하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일까지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를 저지르고 가증한 악한 일을 행하면서 부패하기까지 하기에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실 때에 어떠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지 제대로 지각을 발휘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리 살피고 또 살펴보아도 그러한 자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지각이 있으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게 되지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신을 믿는 유신론에 대해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무신론이 나오도록 한 사람은 포이어바우라고 하는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모든 유신론의 근거는 실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만든 것이지 신, 나아가 하나님조차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에 당시 많은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까지 매료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러한 무신론을 바탕으로 해서 무수한 그런 논리와 사상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 후반 출판되어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리차드 도킨슨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사실 이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칼 행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오히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유신론보다도 무신론이 훨씬 더 그렇다. 신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신론이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죄인들에게는 무척이나 고추장스러운 것이다. 악인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에게 신이 존재하고 신이 사람들의 행동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악인들, 죄인들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실상 무신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도덕적인 죄악의 결과로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 시편 기자도 다윗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도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롭다, 해방되었다 말하지만 실상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심지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행위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정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기준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가짜한 행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부패한 존재로 살아가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그 인생은 이렇게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 부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또한 어떤 일을 저지른다 말합니까?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무신론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한편으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심지어 가증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기에 그들의 삶은 결국 파괴적이고 적대적이게 되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이 더 너그럽고 포용적으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주의자로서 무신론자가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결코 평화주의자가 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핍박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무신론을 받아들이고 그 무신론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 소련 공산당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공산당인 김일성 등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무신론의 원조는 다름 아닌 바로 사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을 비판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무신론과 사단은 결국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예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정도만 아니라 아예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하고 나아가 핍박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고 우리나라에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신론을 추구하는 인생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거지없습니다. 한편으로 온갖 악을 저지르고 가장 행위까지 일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이들은 정말 모순적인 삶을 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무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마음에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니체도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은 죽었다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그 글 바로 옆에는 이런 말이 또한 써 있습니다. 아니, 신은 살아 있을지 모른다. 신을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니체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서서히 결국 미쳐갔습니다. 심지어 질병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이 세계적인 철학자인 니체는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니체는 도저히 존경받는 세계적인 지성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을 뿐 아니라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죽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심각했던지 프랑스 나라에서조차 이 사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를 추구하는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더 깊은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 그렇게 없다 하나님이 없다 무시하면서 온갖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신론을 추구하는 인생은 어리석고도 미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준 없이 자신들은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실상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가증한 일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자유롭다 말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삶을 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다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없다면서 온갖 죄악을 스스로 모색하며 살아가기에 그 죄의 심판을 결코 모면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대적하고 핍박하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이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그 행위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그렇게 행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만차에 드러나 역사 대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무시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게 되면 땅에 묻히는 것이 그래도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합니까?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땅에 묻지도 못한 채 그 뼈가 다 흩어져 수치스럽고도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신론을 추구하는 어리석고도 미련한 인생은 죽어서도 수치스럽게 되고 나아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야말로 어리석고도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면서 이들은 온갖 죄악을 향하고 가증한 행위까지 스름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결코 이들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대적하며 핍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자, 자신들이 오히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심지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핍박하기까지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야 됩니까? 이들처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핍박 앞에 우리 신앙을 저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들과 같이 타락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만 더해질 뿐이고 멸망만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어서도 수치스럽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심지어 온갖 죄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렇게 핍박하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들에게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자, 어리석은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핍박당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치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무신론자에 의해서 이 사회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결국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감춘 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신론 자들이 이 사회의 그런 사상과 흐름을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교회까지 핍박하도록 여론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합니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나아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자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상과 이념과 철학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와 흐름까지도 무신론자들이 사로잡아서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치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나아가 학문만 아니라 그리고 또 여러 방면에까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영향까지도 이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온갖 죄악을 저지르기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기에, 더 나아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는 아버지 무르시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사회를 나아가 이 나라까지 아버지 주장하고 마음껏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대학에서는 무술에 각각 아버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배운 사람들만 아니라 지식인들까지, 나아가 철학자들만 아니라 문화를 추구하는 이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술전에 입각하여서 아버지 이 사회를 아버지 자주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정치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나아가 모든 방면에까지 아버지 물신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버지 아예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아버지 이들이야말로 오히려 어리석은 존재요 미련하기 거지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껏 아버지 자유롭게 살아간다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아버지 가져가 되기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부패하여 타락하여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그들과 달리 아버지 거룩하게 선하게 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인자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대적하고 공격하고 아버지 핍박하지 않은 아버지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 마음껏 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무시는 자들의 모습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아버지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아무리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무시는 자들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공격스러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역사해 줄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장년들과 어르신들만 아니라 우리 신년들, 청년들까지도 아버지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무신론을 주장하고 그런 사상을 퍼뜨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여기에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안하며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낚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무신론적인 이 상 속에서도 아버지 더욱더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또한 3.1절을 또한 지켰는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까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40주를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40년이 아버지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평강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나아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보좌자 성령을 부어주어서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화목하며 사랑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성숙에 나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웃을 취하고 이들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상을 정하며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일에까지 온전히 쇠만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아버지 복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계약을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시간에 잘 정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낙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육관을 아버지 건축주게 했습니다.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아버지 우리 교회까지 부흥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3.1절입니다. 아버지 순교 선녀들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버지 민족을 사랑하여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아가 휴거만 아니라 희생과 목숨을 드릴 수까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했던 아버지 그 애국 애족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셔서 이 시대의 중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과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 교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도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들 내셔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야 지자들만 하나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는 설교에 속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든 모든 만민의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교회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술의 회복된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 대한 병사에 계시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온갖 집으로 동나는 성도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함출의 과정을 말다하는 아버지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르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주자는 모든 연약한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말제여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면서 무신론자들이 이 땅을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온갖 악을 저지르고 가장회의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원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만 아니라 살아난 우리 가족과 자녀들 나아가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